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 오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 16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제목을 PPT에서는 조금 안 고친 것 같으네요. 뭐라고 그랬나요? 요나의 기적으로 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제목은 최악의 고난을 이겨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최악의 고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최고의 고난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것을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요나서를 많이 좀 참조해 봤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요나가 3일 3야 3일하고 3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1절로 10절 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그러는데 물고기 뱃속을 뭘로 표현했냐면 스올이다.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스올 그러면 지옥 뭐 게헨나 뭐 이렇게도 하는데 스올도 지옥입니다. 수월과 같은, 다시 말하면 지옥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시간이 지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1절로 10절까지 요나서 2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일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육지가 어딜까? 여러분들, 또 제가 뭐 지도를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참,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어디를 찾아야 되나? 구글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글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걸 이제 좀 줄이면 우리나라가 있고요. 자, 왼쪽, 우리나라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이스라엘은 너무 작게 하니까 안 나오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자, 쭉쭉 키워봅시다. 요나가 나중에 보면 여기 하이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까만 실선이 국경선입니다. 국경선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파라고 하는 것이 성경시대 요빠라는 이름하고 비슷하죠. 근데 요빠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어디에 보니까 요빠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 어쩐지 뭐라고 그러는데 야코브인가요? 야코브인가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지 이 하이파 근처가 요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이파 이제 항구 도시겠죠. 여기에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니느웨 그러죠. 니느웨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 위에 지금은 티리키어라고 써 있습니다. 터키라고 하는 곳인데 티리키어 이 지역이 예전에 아수르였습니다. 지금은 시리아라고 그러죠. 이 시리아가 지금은 이렇게 아주 작게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요. 옛날에는 성경 시절에는 이 시리아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었죠. 티리키어를 전체,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이라크,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이란에 여기에 어떤 뭐 여기 근방까지 엄청나게
큰 최강국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수르가 어디까지 이라크 지역까지 전부 다 지금 장악하고 있었던 시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라크의 이 모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모술을 좀 키워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키워보면 모술의 한가운데 이게 텅 빈 곳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 아수리의 사네립의 박물관입니다. 여기를 조금 이제 지형도를 바꿔볼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가 바로 옛날 그 사네립 샤오마랜드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우리가 여기가 사네립의 그 박물관이라고 그래요. 여기 넓은 데가. 그래서 여기 모술이라는 곳이 옛날 이 지도가 지형대로 이렇게 봅시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까 그 지도가 안 나오네. 지형도로 봅시다. 지형도로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지, 여기에 이라크의 이 모술 지역이 옛날에 이 아수리의 중심 도시였던 니느웨가 여기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여기 시리아의 수도 이 모술로 가서 이 말이죠. 여기가 니느웨라고 옛날 성경 시대는 여기가 니느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자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여기 사막이죠. 여기 하얗게 나온 건 거의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막을 거쳐서 여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서 말하면. 그런데 지금 요나는 여기에서 요빠가 여기 하이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왼쪽으로 도망갑니다. 왼쪽으로 도망가면 왼쪽에 저 끝은 머리에 어디냐면 포르투갈 있고 여기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여기 스페인이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다 했을 때 옛날 성경 시절에는 스페인이 다시스였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쭉쭉 이렇게 도망가서 여기 다시스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스페인까지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다. 그러다가 이제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 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져졌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그레데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키프로스라는 섬이고요. 여기에 그레타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성경시절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여기 이탈리아로 이태리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로 죄수로 마지막에 끌려갈 때 여기 그레데 섬에 배가 난파돼 가지고 그레데 섬에 도착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그레데 섬에 그레데 섬에 가기 전에 이제 여기까지 가기 전에 풍랑을 만나 가지고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수월과 같은 이 지옥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오늘 2장에 보니까 요나서 2장이 1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육지에 토해냈다 그랬으면 어디를까요? 여기 아마 이제 레바논이라고 그래. 여기가 까만 선이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여 밑에는 이스라엘이고요. 위에는 여기까지만 레바논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크게 이제 여기가 시리아인데요. 레바논이나 아니면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 뭐 트리폴리나 어디 뭐 좌우간 여기 해변가에 토해냈겠죠.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나 시리아의 어느 지역에 그 토해냈을 것입니다. 왜? 물고기가 육지에 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해변가에서 이 모술까지 아주 그냥 험난한 여행길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로 바로 이제 가로질러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사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얀 데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좀 푸릇푸릇한 데로 이렇게 좀 초지가 있고 물도 있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이 모술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모술 옛날인 니느웨라 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합니다. 바로 육지에 토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곳이 바로 여기 레바논이나 아니면 시리아 이 근처에 그 해변가가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육지에 요나가 토해졌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너희에게는 부득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는 증거를 보여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것을 마태이 1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하늘로 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참 요즘에 믿기가 하나님 믿기가 너무 힘들죠.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뭐라 그럴까 정보, 정보의 홍수 시대죠. 이것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30살까지의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뭘 했을까 뭐 다른 어떠한 이런저런 경전 이런저런 어떤 기록들에 보니까 뭐 저기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저기 누굽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았단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 단체 아니면 그런 어떤 사상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도 동영상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동영상 중에 이제 배포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그 나의 눈이라고 하는 책을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인 어떤 모습을 알려주시고자 했을 때 그것을 생각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읽어보겠다. 다시 한 15년? 10년? 뭐 그렇게 오래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래서 다시 읽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이 뭘 하느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랬잖아요. 저 화서동에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제가 수원에 들어와서 화서동으로 와서 세류동으로 옮겼고 세류동에서 이제 2년 전에 이제 2년이 좀 넘었지만 좌우지간 2년 전에 여기 이제 권선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화서동으로 왔을 때 제가 완전히 그 대인기피증 집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딸내미가 이제 바로 그 옆에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초등학교를 옮겨가지고 그때 4학년, 5학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그랬다 그랬죠. 신앙에는 10점, 20점, 30점, 땡땡땡, 100점 이렇게 신앙에 그런 신앙이 있단다 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근데 호킨스 박사의 나의 눈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느낀 게 뭐냐면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그 심성, 사람들의 그 감성, 감성, 이성 이것 말고 심성, 그러니까 인격 자체를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포함해서 의학적인 모습으로 이게 점수를 매겼어요. 점수를 이렇게 쭉 매겼습니다. 그래서 10점부터 하나요? 좌우지간 이렇게 쭉쭉쭉쭉 매겨가지고 1000점 이상이면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하는 영성이 그들이 말하는 그루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급 아주 석가모니나 이런 어떤 인도의 간디나 기독교 우리 예수님 이런 분들을 그루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어떠한 그 인격적인 모습을 1000점 이상이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인간의 그런 어떤 심성의 점수를 200점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200점 이하면 쉽게 말하면 인간답지 못한 자기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그냥 욱북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락부락 하는 사람들,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 감정만 앞서고 이성이 아주 힘을 못 쓰는 게 욱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감정과 이성이 이렇게 어느 정도 조화가 되면 욱 할 때도 내 이성으로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상황은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상황은 얘가 화를 낼 때가 아니지. 이거 참아야지. 이런 정도의 어떤 절제성이 딱 되고 그래서 자기 욱하는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성과 그다음에 감성과 그다음에 지성이 이렇게 딱 조화를 이루는 그 점을 200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00점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500점 정도로 봅니다. 400에서 500점 정도. 그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10점, 20점, 30점 그리고 끝까지 100점의 그런 신앙이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점수를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기록들이 다시 말하면 성경 아니면 또 불경 아니면 또 이게 코란 이슬람 경전인 코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 서적들 있죠.
옛날에 무슨 서적인지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런 서적들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네. 뭐 이런 책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봤답니다. 점수를 매겨봤더니 성경은 거의 한 500점 이상이다. 540점인가요? 나오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540점인가 나오는데 계시록이 첨가되면서 이것이 점수가 푹 떨어졌다. 점수가 한 200점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계시록 자체만, 요한 계시록 자체만을 점수를 이렇게 환산을 해보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계시록 자체는 150점이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록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어떤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계시록의 성경에서 계시록을 제한다면 540점 이상에서 한 660점까지 최고의 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마귀의 계획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마귀가 가장 싫어한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3권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이 3권을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중에서도 나머지는 괜찮은데 창세기 1, 2, 3장 다시 말하면 창조론이 기록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한 그 내용이 있는 창세기 1, 2, 3장을 가장 싫어합니다. 뭐 4장 이후에는 뭐 인간의 역사가 나오니까 그거는 뭐 그러더라.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그 다음에 아가서는 뭔 줄 아십니까? 왜 싫어하냐?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 인간에 대한 아주 아가페적인 극진한 사랑이 술람미와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사이 속에서의 그 사랑의 연애 편지 같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말, 그러니까는 창조론과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 계시록과 창세기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버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나의 눈을 읽다가 거기서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발길이 뚝 멈춰버리고 말았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을 넘어서 그 다음에 내 안에 참나를 만나다라고 하는 이 3권의 책을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거 해야 되나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갑자기 그 책,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그 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다른 어떤 그 심리학에서도 그 조금은 다루고 있지만 그분이 정신 분석학 의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그 계시록을 이렇게 완전히 폄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마귀의 계획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어가 가지고 좀 그러는데 어쨌든지 인간의 심성 안에서 신앙의 점수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제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정신분석학 그 호킨스 박사가 나의 눈에서도 인간의 인류의 어떤 그 인격 점수 200이 어떤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진짜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성 이것이 바로 이제 200점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가도 거기에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의식혁명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은 저는 뭐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충 성경적인 어떤 견해와 지식으로서는 조금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것을 상황을 볼 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어떠한 시대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서 뭘 하느냐, 표적을 구한다. 무언가를 믿을 만한 어떤 증거를 좀 구한다. 보지 않고는 또 어떤 증거가 없이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죠? 저도 뭐 우리 신앙에 점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기 전에 전혀 그런 걸 생각조차 못했죠. 그냥 신앙이 좀 깊다, 신앙이 좀 아직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짜오지안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을 뭘로 표현했냐면 요나의 표정.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육지에 요나가 토해지고 나서 그 먼 길을 이제 며칠간을 걸려서 여기 레바논이나 시리아의 여기 해변가에서 토해져 내가지고 물고기가 토해져 내가지고 여기 모술, 여기 옛날에 이제 성경시대의 니누에라고 했던 이곳에 가기까지 며칠이 걸렸다라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요즘에 뭐 비행기가 있는 것처럼 비행기 타고 슉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또 뭐 돈이 많이 있는 어떤 그 부자 선지자도 아니겠고, 그래서 돈을 갖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겠고, 쉽게 말하면 뭐 노새나 아니면은 뭐 당나귀 아니면은 또 뭐 낙타, 사막을 가는 낙타 같은 이러한 교통수단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살 만한 여유도 없었을 거 아닌가. 그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혹시 모르죠? 그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 싹을 줬을 때, 뱃삭을 줬을 테니까 돈이 얼마 정도 주머니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낙타를 샀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여기에서 이 레바논이나 시리아의 이 해안가에서 이 모술까지가 이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 한번 이런 건 놔둡시다. 나중에 봅시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몇 시간은 가야 할 정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니느웨로 드디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이 될 거다.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행하며 하루 종일 여기서 저기까지 하루 종일 그 전도를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을 받을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니느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발달하고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고 그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당시에 니느웨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막 찾다가 과학자들이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때 바로 니느웨 성에 계기일식이 있었다. 계기일식이 있었다라고. 그 요나의 그 시대를 추산을 해가지고 그 정도의 니느웨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 했더니, 그 계기일식이, 해가, 벌건 대낮에 해가, 딱 가려져가지고 깜깜하게 되는, 한 3시간 정도. 그러게 옛날에는 이런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었을 때는 해는 누구다? 왕이다. 근데 해가 딱 감춰졌다. 왕에게 무슨 병고가 일어날 거야. 왕이 이거 혹시 잘못된 것 아닐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왕을 탄핵시켜야 되지 않겠냐? 나쁜 짓을 했으니까. 뭐 이런 상황.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들썩거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요나를 택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 가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의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 너에게 명한 이 내용들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다시 또 말합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1장 3장 4절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지금 1절 2절이니까 두 번째로 명령. 다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니느웨로 가라라고 그랬는데 다시로 도망가다가 이제 그 해변가에 토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3장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다시 멸망을 선포하라. 그래서 하루 동안 그 전도를 하면서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야라고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이 있기 전에 1, 2절만을 두고 봤을 때 1, 2절과 이제 3절, 4절 사이에 요나는 이 명령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다시 말하면 3장이 오기 전에 1장에서 이 말이죠. 1장에서 이제 여기는 17절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장에서 이러한 재난을 선포해라, 멸망을 선포해라라고 그러니까 다윗으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달갑게 여기 않았으니 니느웨는 바로 이스라엘 원수 나라에 있겠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재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 2절에 보니까 여기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어떠한 의미입니까? 요나가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에 전도해라라고 했을 때는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 던져지고, 그래서 해안가에 이제 이렇게 토해져서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 가가지고 하루 종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의 마음은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요나의 마음은 뭐였냐? 싫다 이겁니다. 싫다. 뭐가 싫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렇게 그냥 뭐 수월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도록 이렇게 압박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노라고 그래서 니느웨 성에서 하루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하고 40일에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멸망이 아니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다 이겁니다. 그게 싫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원수 나라인데, 원수 나라가 구원받는 건 싫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멸망을 선포하고 전도를 하고 그랬지만, 내 전도를 받고 저들이 회개하면 어때요? 저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저들은 멸망을 받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다 구원하고 싶은데, 요나의 생각에는 저들을 구원받으면 안 돼. 저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 이러한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는 했지만, 인간적인 아직은 감정,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생각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싫어해서 저들이 구원받는 건 싫어. 내가 비록 전도했지만 저들이 내 전도를 받고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기록된 게 4장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걸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요나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받아야지. 그들이 내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싫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요나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이 있을 때 바로 이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저들이 나는 죽어야 되겠는데, 저들은 멸망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저가 회개하여 구원받으면 나는 싫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빨리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요즘 제 마음도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제 마음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강권으로 그를 보냈지만 요나는 다시스, 오늘 스페인, 다시스가 어딘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스페인으로 도망하려다가 풍랑을 만났으며 그로 인해 배가 좌초될 극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된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하여 던지자 바람은 멈추었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사흘 동안, 요나는 그래야 되는데, 요나는 사흘 동안, 사흘이면 어떻게 3일입니다. 4니까 4일이 아니라 4일은 어떤 나흘이라고 그러죠. 저도 가끔 가다가 얼른 읽어보고 이게 4일이다라고 의식할 때가 있어요. 사흘은 4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사흘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물고기로부터 니느웨의 바닷가, 니느웨의 바닷가가 아닌데, 니느웨는 저 육지에 있는데, 제가 이거 지도를 안 찾아보고 이렇게 했나봐요. 어느 바닷가에 토해졌고, 어느 바닷가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하나 해둡시다. 그는 사흘 동안 온 니느웨 사흘길을 갔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사흘 동안이야. 여기서는 지금 하루라고 그랬습니다. 하루길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 그래야 되겠네. 하루 동안 온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요나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써 있죠. 전도를 하니까 1절로 4절까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까지 말이에요. 소나 돼지나 양이나 아무것도 이런 돼지고기, 고기는 먹지 말고 그들은 돼지고기커녕 뭐 아무것도 고기조차도 먹지 말고 이 말이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완전히 단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배를 입고 이거 회개하는 그 의복이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고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절대로 나쁜 짓은 앞으로 며칠 동안 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의미,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로 쏘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무언가를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의 그 모든 행적들이 아니라 단지 요나의 행적에서 무엇이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구원했다 라고 하는 이 두 부분만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래서 요나가 그냥 아까 그냥 극히 대노해가지고 건너편에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박넝쿨 밑에 가지고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한 것을 내가 쳐다볼 거야. 막 그래가지고 뭐 박넝쿨이 없어지고 막 이런 것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 안에 다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단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요나가 3일 동안이라는 의미와 3일 동안 물고기 뱃었다고 하는 그 의미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온 인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두 부분만을 딱 예수님이 표적으로 삼기를 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예수님은 자기 하늘로 쏜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요나의 기적 같은 사실을 온통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비교해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나의 표적, 그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전부 다 거기에 포함시킨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만 예수님은 오로지 요나가 4월 동안 수월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지옥 같은 경험을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오로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인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인 것을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다. 그래서 호리만큼도 이 죄값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임을 하나님 스스로가 절대로 변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셨으므로 이러한 호리만큼도 남기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 죄값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무덤에 죽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하고 해결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법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실 때 완전한 죽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 단 호리만큼도 남겨져서는 결코 죄인들의 죄값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호리만큼도 이 죄값이라고 호리만큼의 죄값이라도 남겨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만 했다. 그래서 3일, 사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절대로 죽음이기 때문에, 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용서하실 때도 적용,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갇히심도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야만 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죠. 또한 철저하고 완벽하게 죽음의 상징인 무덤에 죽은 상태로 묻혀 있어야만 했던 시간이 이 요나의 3일 뱃속, 수월의 뱃속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처럼 단지 정신을 잃고 또는 절도했다거나 잠시 정신을 잃은 무의식 상태에 절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실신 뭐 이런 거, 이런 상태로 무덤에 시원하게 무덤 속에 놓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신을 차린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간혹 성경의 고등비평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정신을 잃었다, 절도했다거나 실신했다거나, 그러다가 무덤 속에 시원하게 있으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다, 이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금령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즉시로 인간에게는 죄를 범했음과 아울러 동시에 죄인이라는 굴레가 더 씌워져 버렸던 그런 상황. 이러한 죄값은 절대로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규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금령 곧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엄명을 어긴 그 대가인 곧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바로 이러한 인간, 아니 죄인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겠다는 은혜와 또한 반면에 죄값을 해결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으로 나의 죄와 죄값을 대신하여 갚아줘야만 해결된다는 그 방법을 세상에 규정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제물제사였죠. 양, 염소, 비둘기. 예, 제물제사였습니다. 이때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갚아준다는 의미에는 절대로 나의 죄값을 대신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호리만큼의 죄도 없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제물제사를 드릴 때도 흠없고 점없는 양,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 소도 어미소가 아니라 송아지, 양도 어린 양, 이렇게 했습니다. 왜? 성장에서는 무엇인가 때가 묻을 수 있는, 그렇지만 어린 양은 뭡니까? 아직은 아직 세상적인 때가 묻어있지 않는 순수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는 자는 절대로 뭐요? 그에게조차도 호리만큼도 죄가 없어야 된다. 순수하고 청결하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그에게 호리만큼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의 죽음은 역시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된다.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시되 절대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는 뭡니까? 주 앞에서 자라라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싫음바 되었다. 간고 많은 고초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고, 인간의 질병의 고통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외면받았다 이 말입니다. 왕따를 당했다라고. 멸시를 당하기도 했고, 그는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아니했던, 예수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 외면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바로 10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질고를 대신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그래서 그가 몸의 채찍을 받고 우리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리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를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의로운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종이라고 해서 예수를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시키고자 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을 죽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지만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즉 요나의 사흘 동안의 수월, 지옥이 깊은 곳에 있다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토해져서 그래야 했는데 태어나서가 아니죠. 다시 토해져서 니느웨 성을 구원시켰듯이 예수님은 이제 사흘 동안 죄값인 죽음의 세력에 다시 말하면 무덤에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비유하는 두 가지 내용만을 예수님이 표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중에서 은혜 중에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능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무지몽매한 인생들과 다르지 않겠나. 이러한 것을 모르면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 제가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다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맏아들은 25절부터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 무슨 일이야? 자,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노랫소리가 들으니까 종을 불러서 이게 뭔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요? 그것을 분노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어했어. 아버지가 나와서 너 왜 안 들어와? 같이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같이 기뻐해 줘야지. 라고 하니까 싫습니다. 라고 그런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 이때 동안 이렇게 아버지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가업을 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이렇게 힘들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가게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 동생은 밖에 나가서 그냥 뭐 술 먹고 기집질하고 그냥 지멋대로 막 놀다가 왔는데 그를 위해서는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온 동네 불러다가 온 동네 잔치를 하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나를 위해서 아버지 송아지는 그냥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잔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꾀지질이 고생만 하고 지질이 대우도 못 받고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큰아들아, 애야, 이 말은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너는 지금 네가 그렇게 지질이도 힘들게 일을 하고 지질이도 고생만 하고 그러는데 그거 네 것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아버지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하는데 즐거움이 삶에 즐거움이 없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생각해. 이건 네 거야. 다 이 아버지인 내 것이 아니라 다 큰아들이 네 거야. 네 거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혜 중에 살면서 능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무지몽매한 인생들. 바로 이러한 전제가 나 자신이 아닌가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불평하고 지금 요즘에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인가요? 지금 며칠째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유튜브, AI를. 예전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한 200시간 했습니다. 한 200강의 정도 들었어요. 200강의? 아마 그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시작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한 6개월 이상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줄을 몰라. 공부는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마인드는 있는데 이게 시작하려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염소 하나, 어린 양 하나, 이미지 만드는데도 한 2-3시간. 요즘에는 뭐 한 5분이면 만드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걸 어떻게 만들지를 몰라가지고, 한 서너 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듭니다. 이미지, 그림을 하나를 딱 다운받으면, 그걸 만들려면 이것을 그냥 막 이제 우와! 이거 환호하는 이 그림을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머리 아프고 그냥, 거실을 한 바퀴 빙빙 돌다가 등등 하다가 이제 숨 한번 크게 들쉬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그냥 일어나가지고 툴툴거리고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거 5초짜리 동영상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요즘에는 한 5분, 10분 안에 다 만듭니다만, 안 돼요. 한 일주일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어저께부터 제가,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감명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그 동영상으로 이제 그 찬양가를 하나 했는데 주님 날 일으키시네 아시죠? 예.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주 내게 오셔서 주의 어깨 위에 나를 세우시고 산 위에 나를 세우시고 풍랑도 이기게 하시는 뭐 그런 내용이 있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피아노를 치는 그것 뭐 또 염소 어린 양이 피아노를 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또 트럼펫으로 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어린 양이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루 만에 100회가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어저께부터는 또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것을 나는 지금 음악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입니다. 그냥 악보만 조금 볼 줄 알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밴드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밴드 그때 하모니카 피리를 불었기 때문에 요즘에 같았으면 아마 내가 트럼펫을 분다거나 현악기에 아니면은 무슨 뭐 색스폰을 분다거나 그런 학교의 그 악기 밴드부 옛날에 이제 악대 뭐 그런 데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겨우 해봐야 이게 하모니카 아니면 피리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멜로디언 뭐 멜로디카가 뭔 줄 아십니까? 멜로디언은 아시죠? 근데 멜로디카가 뭔 줄 아십니까? 좌우지간이 있어요.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멜로디카나 멜로디언은 여학생들이 있고 초등학교니까 여학생들이 있고 남자는 이제 피리 그 다음에 하모니카 캐스타네츠 뭐 이런 거 큰 복 작은 복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음악을 조금 볼 수는 콩나물 깍대기를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얼른 읽지는 못합니다. 그걸로 내가 뭐 영주를 해라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구절들이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마음속에 이걸 노래로 만들어 볼까. 근데 내가 뭐 작곡하는 것도 모르고 8분의 6박자와 4분의 3박자의 차이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왜 8분의 6박자를 하지? 왜 4분의 3박자를 하지?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내 생각에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왜 8분의 6박자로 할까? 8분의 6박자나 4분의 3박자나 거의 같잖아요. 이 비트가 8분의 6박자는 좀 빠르다 뿐이에요. 4분의 3박자나 8분의 6박자 거의 비슷해요. 그걸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런 게 있죠. 그라 27절로 29절까지 내용을 제가 상당히 마음에 깊이 지금 새겼어요. 그것을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볼까? 주날 일으키시네처럼 그런 노래를 만들어 볼까?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내가 뭐 작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챗GPT에게 요즘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부탁이 났는데 오늘까지 아직 완성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챗GPT가. 그래서 다 완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운 받아가지고 저기 PDF 파일로 받아서 읽어봐라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챗 GPT가 그냥 말로는 딱 해놨어요. 1절 가사에서 이것은 뭐 그 멜로디가 있잖아요. 뭐 C 마이나 뭐 A 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음 넣는 것인가 뭔가요? 코드 넣는가. 그러니까 다 지금 해줬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읽을 줄을 몰라요. 한번 봐볼까요? 이거 아닌데. 이건 뭐야? 이게 광고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제가 이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다운을 해줬대요. 여기에 있대요. 여기를 다운을 받으래. PDF 악보로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다 이렇게, 분해를 해줬어요. 9초 동안 내가 이걸 가지고, 곧바로 결과물을 이렇게 딱 완료됐으니까 비달을 딱 했습니다. 근데 이게 코드를 다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나의 주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후렴은 뭐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쭉 하고 간주 그 다음에 2절로 또 넘어가고 이걸 코드를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근데 나는 이거 읽어볼 줄은 몰라. 이게 도대체 뭘 아르페지오 뭐 이거 다 해줬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보래. 그래서 이 악보를 보여줘. 나 이런 거 몰라. 악보를 보여줘. 나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악보를 보여줘. 그러니까 PDF 악보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다운로드를 받으래. 근데 다운로드를 받았는데도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어떻게 찾지를 못 찾겠어.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나온다. 이건 이제 드레미파를 알려준 게 아니라 코드에 예, 코드 그러니까 뭘 해석을 해줬는데 나는 이런 거 모르니까 악보를 딱 보여주면 그 악보를 갖고 피아노를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해보면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걸 직접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챗 GPT는 말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 불러줘 그러더라고. 좌우지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런 몇 구절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어린 양의 그런 채널뿐만 아니라 나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이러한 음악의 음원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되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 영상 소출을 만든다고 그래서 숏폼을 만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돈 버는 것에만 수익 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유용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도 여러 가지로 많이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챗 GPT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요즘 지난 일주일 동안 이거 한번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립니다. 공짜로 하니까 무료 버전 챗GPT가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도 있고 돈을 내는 것도 있는데 무료로 받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배너에 나오는 배너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목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요. 이거 비슷해요. 배너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그렇다라고 이렇게 얼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수채화로 수채화로 이렇게 바꿔달라 그래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며칠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지휘하시는 모습 이렇게 이것도 이제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모습 이것이 진짜 멋지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챗GPT에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바꿔서 이것을 편집을 하고 그리고 그 노래에다가 예수님의 지휘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거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지금 아직 생소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제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거 왜 얼른 안 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에 너무 지쳐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동영상을 쇼츠를 만드는 사람 쇼츠란 말은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기업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틱톡이라고 그럽니다. 중국의 뭡니까? 그 프로그램은 그 틱톡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중국 걸 안 씁니다. 내 정보가 거기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거는 안 씁니다. 근데 쇼츠는 뭐냐면 구글 겁니다. 미국 구글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겠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쇼츠 영상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첫 시작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쇼츠 영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엄청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어떤 아줌마는 이런 말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그 쇼츠 영상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1억 9천을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 불과 몇 개월 안 됐, 1년도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모습에 의해서 여기에 도전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왜? 저같이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5천짜리 동영상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 그랬잖아요. 아주 정말로 정신없습니다. 골머리가 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추구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유지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의식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이 말이에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존재의 모습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의 모습. 근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곧 아버지께서는 늘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말썽은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단 한순간이라도 서글프게 아니면 아쉬워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일이 아예 없었던 큰아들의 모습. 정말로 잘 살아가. 신앙에서도 정말로 잘.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예전 다른 말을 그렇게 또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달란트 비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종은 하나님 앞에 크게 상급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종은 그냥 그 돈을 묵혀놨습니다. 딱 땅속에 묻어놨다. 감춰놨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그 결과물을 가져왔다. 그러한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런 걸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1달란트 받은 종의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나오면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지 우리가 지금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나 자신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나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언행이 늘 고맙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거부하지도 더 나아가서는 반대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호리만큼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때 강력하게 이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너는 어찌 그렇게 모르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줬는데 그것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유익이 된다라는 어떤 결과물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지금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내 현실 속에서 내게 큰 복으로 아니면 축복으로 아니면 내게 큰 어떤 그 무언가의 결과물로 내게 딱 손에 잡아지거나 내가 딱 느껴지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큰아들처럼.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늘 육신적으로만 즐거워 육신적인 어떤 기쁨인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인생을 보내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듯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고만 있던 큰아들과 같은 일생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일생을 이제는 그러한 세상의 욕심과 야망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굴레에서 벗겨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자 주님은 세상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죽음의 값을 멸망의 값을 그려야 돼. 죽음으로 죽음의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죽음으로 멸망이라고 이렇게 칩시다. 죽음으로 멸망의 값을 계산해서 모조리 완전하고 모조리 또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버린 것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신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된 우리는 절대로 철저하게 그리고 더욱 완벽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절한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로마서 10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쇼츠 영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쇼츠 영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 돈 벌려고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6개월 안에 다 쉽게 말하면 망합니다. 100명이 도전하면 한 서너 명밖에 10명 이하로밖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끈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5초짜리 동영상 하나 만드는데 5시간, 6시간 하루 종일 걸려갖고 만들 사람이 그걸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나같이 이제 60대 중반이고 이 늙은 나이에 누가 견뎌낼 사람. 근데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제 나이 또래인데 저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 지금 동영상을 다 찾다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거기 계신데 그분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미지, 그림을 하나 이렇게 받아 놓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 놓은 거 보여드렸죠. 그거를
그 이제 제가 이제 노래 가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사를 이제 읽어주는, 말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아직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사를 이렇게 넣으면,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에다 딱 집어넣으면 그거를 말로 읽어줘.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음악 프로그램을 넣고 그러면 그 말하는 이 음성이 노래가 돼. 근데 그 이제 노래 가사를 이미지에다가 딱 입히면 진짜로 말하는 것처럼, 이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노래 가사에 입이 딸짝딸짝딸짝 딱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말이에요. 이걸 지금 그분은 하고 있다고. 근데 이분이 나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고는 제가 모르죠. 처음 그분을 봤죠. 야,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그분은 벌써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봐야 돼. 근데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너는 새롭게 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가장 선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목표고 신앙의 줄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신자에게서 가장 최악의 고난과 힘겨운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이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쇼츠 5초짜리 동영상 하나 만드는데 그 아주 초보적인, 아주 기초적인 그거 하나 만드는데 5시간, 6시간 걸려요. 머리 빠개질 것 같아요. 아주 가슴 터질 것 같았죠. 으아, 되니까. 그래갖고 겨우 5초짜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이 늙은 나이에 누가 그걸 견뎌낼 사람이 있겠냐. 그걸 하려고 할 사람이 있겠냐. 근데 그 과정을 이겨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이제 그 5시간, 6시간에서 5초짜리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것을 3분, 4분짜리 노래 하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직은 입이, 아까 방금 말했듯이 입이 노래 가사와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아직 기술까지는 제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제가 주 날 곁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반주하는 모습으로는 지금 동영상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 입만 딸싹딸싹해요.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입만 딸싹거려요. 그 가사와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입이 진짜 가사와 딱 맞아떨어지게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기뻐하신 신앙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러죠. 즉, 이러한 신앙 성장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절대적이고 철저한, 그리고 완벽한 마귀의 장난과 방해와 공작이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듯 최악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했는데,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굉장한 어떤 우리 신앙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까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 자신조차도 제 정신을 막 흔들려고 가끔가다 생각하면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이렇게 이제 의심스러워하는 상황 속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어떤 신앙,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빠져가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개가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 신앙의 성장 과정 중에서 결코 내고되거나, 포기하지 말라. 포기해서 이탈되지 말라. 이런 신자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악의 고난, 오늘 요나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합니다. 이 엄청나게 가장 큰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고난 중을 이겨내야 합니다. 최악의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베드로를 즉시로 파도의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제물이 되는 그 고난. 우리가 흔히 그냥 시쳇말로 말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아니지,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참으로 주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힘들었던, 그리고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아니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타와 공격 속에서 예수님은 연애의 표적을 들춰내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수월의 뱃속과도 같은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능히 전체를 밟아갈 수 있는 큰 신앙과 강단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